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서너름으로 내가 악하게.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차등 상급 차별 대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삼부예배 백석대학교회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께 충성하셔서 자자손손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후 종말을 대비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최후 종말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법정에 서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물을 평생토록 하나님이 제공하셨는데도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는데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잘한 것, 얼마나 잘한 것, 못한 것, 얼마나 못한 것 있으니까. 근데 차등 상급을 말하면 반응이 바로 나와요. 천국에도 차별 대우가 있는가? 세상에서 차별 대우로 괴로웠는데 천국에도 차별 대우가 있는가? 또 차등 상급이라니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가? 목사님, 저는 상급 필요 없어요. 그냥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좀 잘 살다가 천국에 턱걸이만 하면 됩니다. 상급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죠. 정말로 상급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어차피 누구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 이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고통은 있지만 이 고통 중에서 마음이 천국이냐 마음이 지옥이냐 이 차이가 있죠.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천국을 마음에 운반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마음에 운반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이 마음에 운반되어 있고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이 마음에 운반되어 있는 것처럼 산다 이거죠. 마음만이 아니고 생활의 현장에서 분명히 다 같이 고생은 하는데 한 사람은 고생하는데 형통하고 한 사람은 고생하는데 꼬이기만 하고
그런 차등이 있는 거예요. 현세 천국에도 있지만 내세 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차등 상급을 놓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인데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얼려놓고 보시면 천국에 차등 상급이 없다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왜? 다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한 데나리온 똑같잖아요. 다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없다. 똑같다. 동일 상급이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결론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마태복음 20장 전체 읽어보시면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아침 일찍,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 또 삼시 6시간 더 하면 돼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각기 다른 시간대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6시가 됐을 때 일 중단하고 노임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이 어이쿠 나한테는 훨씬 더 많이 주겠네. 저 뒤에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나한테는 많이 주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 가지고 받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요 아침부터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얼마를 약속했느냐?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켰다. 너는 네 것을 받고 가면 돼. 약속을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정의롭고 공평한 거야. 정당한 거야. 약속 지켰으니까. 그런데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나의 뜻이야. 나의 주권이야. 나는 선한 존재야. 내가 선한 존재로 그에게 선을 베푼 거야. 근데 너하고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나의 선을 악으로 호도하지 마라. 나는 선한 거다. 선하다. 그걸 악으로 보지 마라.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20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19장 3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본문에 한 데나리온이 똑같기 때문에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모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순교자적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나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다. 동일 상급이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의 흐름이에요. 흐름. 문맥이에요.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단들은 글의 흐름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딱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으려면 글의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문맥. 이 글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이 나오고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두 말씀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요. 샌드위치라고 해요. 샌드위치 비유입니다. 샌드위치. 이걸 놓치면 이 본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30절에도 그런 게 나오고 20장 16절에 나온다면 19장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19장에 올라가서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을 때 자기는 율법대로 다 행했다고 했지만 예수께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자 청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벌 수가 없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것을 본 베드로가 우리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제자,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형제 자매 버렸습니다. 전토도 버렸습니다. 삶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19장 27절에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을 보시라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하고 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이 뭡니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28절에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특별한 거 줄게. 곧 만유가 갱생된다. 팔린 게네시스 전체, 지구촌과 우주 전체가 완벽한 상태로 새롭게 된다. 만유갱신. 만유갱신. 이제 최후 종말이 와서 예수님께서 심판도 완성하시고 구원도 완성하실 때 만유갱신이 되거든요. 만유갱신. 뭐 오염이니 매연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가 갱신돼요. 별들의 이상이 생겼다 그것도 없어요. 완전히 만유갱신. 만유갱신이 될 때에 인자,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지금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하니까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로 다 보는 거예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자가 천국의 왕으로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우주의 대왕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12보좌를 줄게. 12보좌. 12제자, 12사도에게 12보좌 줄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지? 내가 한 보좌씩 줘서 한 지파씩 다스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상급을 약속한 거예요. 특별 상급. 차등 상급이죠. 차등. 왜 차등이냐? 제자들 외에는 그거 못 받거든요. 제자들 외에는. 그런데 12사도가 받으니까 차등이죠. 차등.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차등 상급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무슬림권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힌두교에 꺼내가면 금방 나타나는 건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목숨을 내놔야 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 목숨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님을 따를 때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우선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당장 막 호적에서 파내니 많이,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면 쫓아내니 많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희생을 당하고 힘들거든요.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제한되는 게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모든 것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고. 여러 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여러 배라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 배. 분명히 100을 드렸는데 100으로 갚으시는 게 아니고 몇 백으로 갚으신다. 몇 백. 몇 천으로 갚으신다. 여러 배. 그래서 천국의 점수는 공의의 점수가 있지만 플러스 은혜 점수가 있어요. 은혜 점수.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초기에 은혜 점수를 안 줘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아주 짠 점수 주는 대표적인 교수였거든. 제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점수를 짜게 해야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단한 인물이 된다. 그렇게 짠 점수를 줬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도 제자들이 뭐 10,000명이나 되니까, 어디는 10,000명의 제자들이 어디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런데 가면 제가 대접을 다 해줘요. 해주는데 대접 다 받고 나서 고맙다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씩 해요. 교수님, 그때 왜 저한테 씨 주셨어요? 아이고, 실컷 맞고 한 방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대구 내려가도 그 제자들이 많은데, 심지어 부목사 중에서 뛰어난 사람도 목사님 왜 저한테 B 주셨어요? 그 지금 자기가 A 받고도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짰거든. 그럼 나중에 반성했습니다. 내 점수에 은혜가 플러스 안 됐구나. 그래서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할 때는 은혜 점수를 플러스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게 됐어요. 천국의 점수는 후한 점수예요. 후한 점수. 분명히 100을 바쳤는데 500이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 분명히 특별 상급이 있잖아요. 이게 차등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안 바친 사람하고 차등 상급이 있죠. 헌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데 19장 30절 29절에 보면 영생을 또 상속한다. 영생은 똑같은 거예요. 영생. 자,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한 데나리온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 똑같은 거다. 숨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영생은 받으니까,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는 건 다 똑같으니까 다 받는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배가 있다. 여러 배. 헌신한 데 따라서. 그 차등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영생도 있지만 플러스 차등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붙이셨나? 안 붙여도 되는 말씀을 왜 붙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부자는 못 버렸는데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부자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죠. 부자 청년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죠. 저 사람은요, 대학생 시절에 예수 믿는데 우리는 막 몇 대째 믿고 있어요. 모태 신자요. 비교하고 있죠. 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 비교하고 대조해서 자기 과시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거래하고 있죠. 지금 거래. 차등 상급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은 안 된다. 거래하는 거. 하나님, 제가 11조 이렇게 바쳤는데요, 성경에 나온 대로 왜 채울 것이 없도록 안 주십니까? 이게 거래거든. 거래. 다 바치긴 하지만 거래는 안 해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 거래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자기 과시도 말도 안 되고 거래도 말이 안 돼요. 왜? 거래라는 건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죠. 자기가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주세요, 자기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20장에 보면 내 뜻이다는 말이 나오죠. 내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내 뜻이다. 여러분, 천국의 차등 상급 받으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놀랄 거예요. 왜 놀라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엄청난 상을 받을까?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라요. 사람은 겉만 봐요. 겉만. 행동만 봐요. 행동만. 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동기,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동기부터 평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다. 제가 한 8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야, 잘 들으시는구나. 정말 정치 대단하시구나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고 계시지만 태도가 다 달라요. 속에 있는 태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태도,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태도인데, 속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말을 보시고 행동을 보신다. 사람은 말하고 행동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그러니까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막 대단한 상을 받을 것 같은데 저 밑에 가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데 엄청난 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차등상급이 있으니까 헌신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대조하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우리 집안이, 내가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평가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주님께 다 맡겨라.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주님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라. 그겁니다.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에 5대서 올라가 있죠. 오직 성경. 왜? 성경이 전체 근거니까. 오직 성경. 절대적인 근거. 절대적인 거니까. 오직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기만 했으니까 오직 은혜.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전체에서 있는 모든 것, 머리가 좋다, 업적을 남겼다, 대단한 것을 헌신했다. 대단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여야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할 것이 있어요. 공로 아닙니다. 공로. 모든 종교는 전부 공로 종교입니다. 공로.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공을 쌓고, 내가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뭘 따내고, 영생을 따내고, 구원을 따내고, 낙원을 따내고, 내가 자살 특공대가 되면 낙원에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고, 그게 공로예요. 공로. 가톨릭도 공로가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플러스 공로, 플러스 행위. 그래서 테첼이 면죄부를 팔았죠. 성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동전을 이렇게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땡그랑하고 떨어진다고요.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은 천당은 지옥입니다. 선조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러는데, 후손들이 공로를 쌓으면 선조들이 천당으로 불쑥 올라간다. 그러니까 땡그랑 동전이 떨어지면 불쑥 올라간다. 이게 공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고 마지막 구원받는 것은 행위다. 자, 이게 공로거든. 공로. 개신교는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전체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를 통합하실 겁니다. 우주. 완성하십니다. 질서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적용시키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급은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막 영광이 박수갈채가 막 몰려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안 받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표정,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 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다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상급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칭의면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화, 그 다음에 성화면에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이에요. 순종의 반응에 따라서 공의로운 보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상이 뭐예요? 무슨 상이에요? 무슨 상? 현세 천국에서는 무엇이고 내세 천국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이걸 누리는 것이 달라요. 누리는 것. 그래서 향유의 차등이다. 향유, 누림의 차이가 있다. 향유의 차등, 약속 향유의 차등, 이게 핵심입니다. 약속 향유의 차등, 이게 핵심입니다. 약속은 엄청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엄청나죠? 천대까지니까. 천대까지 엄청나죠? 근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리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려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현세 천국에서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응답이 없어. 기도를 해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받아요. 자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거의 못 받아요. 드물게 받아요. 차등이 있죠? 기도를 바로 할 경우에 분명히 누리는 게 다르잖아요. 누리는 게. 기도하는 집안이 복되다는 게 이거예요. 기도하는 집안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시지만 기도하는 집안,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하루도 안전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순간에 뭐 덜컹하면 끝나버리니까 밖에 나서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 상급이에요. 마음에 천국이 운반되어 있는 것처럼 산다. 이거 상급이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잘 나가다도 어려움만 딱 당하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또 이래버리고 이거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견고하게 주님을 끝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와도 내 눈에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게 나온 대로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천국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국이 마음에 운반되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 걱정이 너무 많아. 특별히 노세에 가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 덜컹덜컹하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현세 신앙생활 잘 하셔서 어차피 고난은 있지만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걸 주시는데 십자가도 함께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정의 때문에 고난당하는 십자가도 함께 받는 게 이게 현세예요. 현세점. 내세에는 영광의 차등이 있어요. 영광의 차등. 영광의 차이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41절 부활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차등이죠. 차등.
영광의 차등, 그라두스, 글로리아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그라두스, 차등, 글로리아이, 영광의 차등이 있다. 영광의 차등이 있다. 개혁주의자들,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자들. 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 다음에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개혁주의자들이 차등 상급을 인정했는가? 예, 인정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비판하면서 95개 조문을 띄웠지만 그도 차등 상급을 인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행위구원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 주석을 루터가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러면 성도들이 오해하겠다. 행위구원을 자꾸 비판하면 에이, 바로 살아도 소용없네, 충성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오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포스트 스크립트 후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행위구원은 아니다. 행위구원은 절대 아니고 공로구원도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그러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차등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인정했습니다. 차등상급. 존 칼빈도 차등상급을 인정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신학자로서 숲속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 이분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대부흥의 복음주의 대각성의 주역이었죠. 그가 천국에 가면 영광이 얼마나 많으냐? 대양의 물처럼 많다. 무궁무진한 천국의 영광이 있다. 근데 그 무궁무진한 천국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냐? 나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준비한 그릇에 따라, 중요한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에 따라 담기는 게 다르다. 그런데 다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누가 더 받는다고 해서 시기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덜 받는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전부 행복한 거는 틀림없어. 차별도 없어. 구별될 뿐이고 차별이 없어. 그런데 다 영광을 누리지만 거기 담기는 게 다르다. 담기는 그릇에 따라 담기는 게 다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할 때 그릇이 커지는 거죠. 말 한마디도 중요한 거니까 덕이 안 되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농담도 하지만 덕이 안 되는 말은 안 해요. 남을 깨트리는 말 안 해요. 말 한마디까지. 그 다음에 사역자를 위해서 냉수 한 컵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냉수 한 컵도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게 한다. 반드시 준다. 반드시.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그것도 다 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릇입니다. 그릇. 마음의 그릇, 말의 그릇, 행동의 그릇. 그릇이 준비되면 거기에 담기는 영광이 달라진다. 차등상급이 성경에 있느냐? 예, 성경 전체요. 언약의 구조. 언약의 구조가 전부 상벌이 나오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요. 문화. 전부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는데 나중에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거울을 주셨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거울 주셨어요. 10거울과 5거울은 다릅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은혜 플러스해서 갚아주시는 상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분명히 나왔죠. 분명히 차등 상급은 있다. 분명히 차등 상급은 있으니 헌신이 헛되지 않다. 충성이 헛되지 않다. 마음과 말과 행동을 헌신하는 건 반드시 상급이 있다. 지극히 작은 것도 다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상대하되 절대 자랑하지 마라. 절대 가시하지 마라. 절대 비교하지 마라. 절대 거래하지 마라. 하나님과 다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 높아드리라.
날마다 순간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너무 많아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평생토록 임할 텐데,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높이시되 충성하셔서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 1절 마지막 절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박요셉 목사님 가족들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떠납니다. 동행해 주시고 보호와 인도와 제공, 이 언약의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박 목사님 때문에 놀라운 요셉의 경우 같은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가대에 들어가든 교사로 하든 중직으로 하든 안내를 하든 방송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향유하는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또 받고 있는 사람답게 평생토록 충성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